요셉은 흉년의 때에 자기를 찾아온 형들이 회개하였는지를 시험하여 보았다.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자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지혜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살펴보자. 7년 흉년이 시작되다. 주전 1877년경. 창세기 41장 53절. 애굽 땅의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가뭄이 시작되었다. 온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모든 애굽 땅의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든 애굽 백성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이다. 온 세계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온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다.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다. 주전 1877년경. 창세기 42장.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곡식을 사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다. 그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채 하였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 중에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너희들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다. 만약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바로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다.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감옥에 남아있으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고 나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은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의 형들이 시므온을 두고 가나안으로 가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울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 형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시므온은 붙잡아 다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묶었다. 요셉은 종들에게 자기 형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도 다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넣어주라고 명령했다. 종들은 요셉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하룻밤을 머문 곳에서 형들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자루 안에서 돈을 발견했다.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곡식을 사려고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있다. 형들은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심이 무슨 까닭인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야곱에게 이야기하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온 줄로 알기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의 형제 중에서 10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2명의 형제 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굶주린 식구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남겨두고 간 너희 형제를 돌려주겠다. 또한 너희는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자루를 비웠다. 그랬더니 자루마다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 이제 베냐민은 내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가다. 주전 1876년경. 창세기 43장.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애굽으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좀 더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애굽으로 내려가 음식을 사오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다. 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물음에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너희 자루속에 담아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유향과 꿀을 가져가고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져가거라. 이번에는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지난번에 너희 자루 속에 놓여있던 돈을 돌려주어라. 아마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자, 이제 길을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빈다. 내 아이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가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 집 문에 이르러서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그들의 발을 씻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라고 물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다. 그때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이어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말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애굽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의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다. 창세기 44장.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 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훔친 자는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라고 말하라.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소.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다.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다.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려 자기를 희생하다.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다. 내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내 주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바로만큼이나 높으신 분이십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당신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답하기를 저희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신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다. 주전 1876년경. 창세기 45장.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라고 소리쳤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